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죠. 좀 기적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원합니다. 특별히 뭐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지 않으면 기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민족도 없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한 소년이, 소년의 도시락이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우리도 여기 보시면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어디나 교회 가면 여자가 많습니다.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오해한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죠, 그죠?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수탈해 갑니다. 다 거의 뺏어가는 거예요. 뭐 세금으로 걷어가고 이래저래 걷어가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한 손의 도시락 가지고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으니까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건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것과 똑같은 거죠. 광야에 없잖아요, 광야에. 근데 지금 빈들이거든요. 뭐 슈퍼마켓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시장할 때, 이때 안드레를 통해서 한 손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소년의 도시락인 거야. 근데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뭡니까? 오병이죠. 떡병이죠. 오병, 그죠?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물고기 뭐겠습니까? 물고기 저거 아닐까요? 뭘까? 조기, 조그만 거. 요만한 조기. 근데 그거 가지고 남자만 5,000만 먹였으니까는 그래도 남았다고 그러니까는 이거 기적이죠. 근데 기적을 보고도 기적의 핵심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떡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떡에 대해서. 자, 오늘 26절의 말씀,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일상의 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몰랐고 단순히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으로 삼죠, 그죠?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떡의 문제만 집중하고 핵심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 40년 동안 전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를 한 달을 먹었지만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무릎을 꿇게 했어요. 애굽이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적을 밟았고 기적 속에 뒹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은 만나가 이만큼 쌓인 거야. 거의 1m 정도. 그걸로 걷어다가 그냥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뭐 해서 그렇게 먹는 걸 매일 먹는 거야. 매일. 광야에서. 근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들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원망 불평했잖아요. 우리는 그 기적 한 번만 봐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번만 봐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적 속에 살아가지만 영적 세계에서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들의 영적 진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먹었던 떡이 아니라 그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진짜 떡. 그 진짜 떡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잠시 먹고 죽는 그런 떡인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영원히 사는 떡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49절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죽는 떡 말고 그 죽는 떡 말고 죽지 않는 떡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에 계속 보세요. 32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내가 참떡이다를 반복해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자, 5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식인종 같죠. 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또 56절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제3자가 들으면 놀랄 엽기적인 말이죠.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야.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그 핍박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예,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저들이 뭘 하나 봤더니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저건 로마에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체험만찬에서 그런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건네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먹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는요,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 훨씬 와닿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먹는다고 표현하면 우리는 잘 알아듣잖아요. 우리 내일 밥 한 끼 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밥 같이 먹읍시다. 그 이해가 훨씬 빠르잖아요. 믿는다보다 먹는다. 훨씬 세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 기억할 때는 애들에게 산수를 가르칠 때 주로 먹는 것으로 가르치죠. 애를 불러다가, 야, 사과가 10개 있는데 말이야. 그 3개를 먹었으면 몇 개 남았지? 그 애들이 훨씬 더 알아들어. 10 빼기 3, 이거 몰라. 근데, 야, 불러다가, 야, 사과 10개 있는데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요. 아니, 10개 중에 3개 먹었다니까? 어떻게 3개 남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는데, 신앙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말 구해 오셨죠, 그죠? 마구간에. 그 말 구이는 말 밥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탄절에 우리 먹이러 오신 거예요. 먹이. 우리를 먹이시러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 먹입니다. 그러니까 밥이고 떡인 거예요. 먹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소화를 시키는 일이죠. 그죠?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간다.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입안에 넣어서 꼭고 씹죠. 그죠? 그러면 침과 밥이 잘 섞여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죠. 그 위장에서 위액과 함께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밥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분해된 밥은 다양한 영양소를 만들고 피를 통해서 영양소가 온몸으로 공급되죠. 밥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먹고 소화하는 과정은 나와 음식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 진짜 밥이라는 거예요. 6장에 보시면 전부 먹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 뭐 영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이거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했는데 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를 비유하고 지금 이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평소에 식탁에서 먹는 밥은 살기 위해서 먹지만 엄밀히 말하면 먹고 죽는 거죠. 먹으면서 죽어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먹으면서 죽어 하는 거잖아요. 당장 죽는 것이 아니니까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 밥은 서서히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 호텔에서 최고 요리를 먹었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배가 고프죠. 아침을 실컷 먹었어도 점심 되면 또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먹고 죽는 거예요. 뭘 먹어도 죽습니다. 영양제 먹어도 죽어요. 뭘 먹어도 죽어요. 그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지금 나를 왜 찾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죽는 것을 또 찾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도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고 그분의 손에 있는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주고 싶은 거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이것 주고 싶은데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떡,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그거 먹어도 또 죽잖아요. 그죠? 우리 먹어가면서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좋지만은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왜 행하시는지. 여러분, 암이 낫는 것은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암 나도 또 죽어요. 결국은 죽잖아요. 여러분, 죽기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어요. 3일이 아닙니다. 4일입니다. 3일이 아니에요. 4일입니다. 4일 만에 살아났잖아. 그런데 나사로 죽었잖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기적을 줬는지. 인간의 몸은 늙고 죽어갑니다. 육신의 밥을 먹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순간을 유지하는 게 불가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매일 먹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 우리 육체의 떡,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필요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만 몰두한다면요, 영의 세계에 눈을 못 떠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포장지가 아주 너무 멋있고 잘 되죠. 포장지죠. 여러분 다 속았을 거야, 아마. 한두 번쯤. 포장지가 멋있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지가 좋고 화려해도 중요한 것은 포장지 안에는 그 선물이 중요한 거죠. 선물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누가 줬느냐. 오늘 이 말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손님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그럼 누가 주었느냐? 그리고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야. 그럼 기적이잖아, 그죠? 야, 성훈아 기적 아니니?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죠, 그죠? 한해 도시락 하나로 저는 죽어도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이거 신이다, 이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분 하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떡을 누가 주었느냐? 그분에 대한 관심이 본질이에요. 그걸 붙들지 못한 포장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원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의 말씀이죠.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시적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그런 먹이가 아니라 참떡을 먹는 참떡. 참떡이 뭔지 알아요, 참떡.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 응?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떡일까? 참떡일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뭐 해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 배가 고픈가? 지금 돈 필요한데. 지금 건강 필요한데. 너 결혼해야 되는데. 이 여자친구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떡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한 거잖아요. 66절에 보시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떠난 이유가 뭔가 현실적인 기대, 자신들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 다시 말하면 메시아인데 로마서를 해방을 시킬 메시아. 근데 예수님 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상한 얘기만 하시니까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결국 실망했죠. 그 대표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혁명가로 봤어요. 혁명가로 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있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 안 하시고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는 내가 잘못 따라왔구나. 그래서 떠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은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군중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제자들조차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자, 6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 베드로가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5천명 되는 사람, 아니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보기에 제자들 몇 명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주님이 영생의 떡인데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분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사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 얻는다. 이 떡을 먹어 영생 얻는다. 이 떡은 예수님이고 동시에 그분이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데 여기 밀이 있는데 이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뭔가 하면 그분이 미랄이 된 거죠. 무슨 미랄? 생명, 영생. 자, 보세요. 빵이 사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밥도 마찬가지지만 이 빵이 사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밀이 부서지고 깨져서 가루가 되는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먹는 양식은 모두 자기 죽음으로 된 거예요. 쌀, 생선, 야채, 과일, 고기 다 죽어서 우리 양식 된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떡, 산 떡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먹이가 되려고, 우리를 먹게 하려고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인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51절에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 살아있는 떡. 그 도시락은 죽은 떡이잖아요. 우리가 죽은 거 먹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5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부서지고 깨져서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빵이 되셨잖아요.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죽거든요. 우리는 다 죽잖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음으로 소멸됩니까? 텔레비전에서 가끔 우리 요즘 드라마 다 그런 거 말하죠. 드라마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대요. 이렇게 뭘 쏘니까는 맞아가지고 사람이 다 이게 분해돼 버리는, 이게 완전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텔레비가 다 그런 게 뭐냐? 사람들 알고 사람은 죽음으로 소멸된다를 보여주는 거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런 걸 자꾸만 보면서 사람은 죽음으로 소멸된다. 이걸 은연중에 보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에 있는 거죠, 복음과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지만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탄 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인 거야. 언젠가 죽잖아, 그죠?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알았어요.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 먹는다는 게 뭘까? 먹는다는 게 그것은 믿는 거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다 말씀 있어요. 자, 40절. 자,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 일을 다시 살린대. 그러니까 먹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먹으라 했잖아요. 그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먹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어졌다는 말은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입니다. 안 믿어져요, 이게. 이것이 믿어졌다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직접 먹어야 되죠.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먹는 거, 그죠? 내가 먹어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누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먹어야 돼요. 그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도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 오빠가 지금 암이거든. 우리 장모님 계시고 장모님 존다. 암이거든요.
골수, 다발성 골수, 다발성 골수죠.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단 말이 있어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냈죠.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니 그 피는 생명이죠.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가 영양소를 다 나르고 피가 산소를 다 보내잖아. 우리 몸의 모든 구석구석에. 근데 그 피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근데 골수암이니까 피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혈을 받고 있어요. 이 암은요, 산소를 뺏어가요. 암은 산소를 제일 싫어한대요. 암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벌써 28년, 3개월 사는데 28년 살았으니까 28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누가 행했느냐. 그게 주님께서 믿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더라.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삶에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떠나가요. 그 본질을 모르면 떠나갑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를 또 쫓아야 되는가? 자, 68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를 따르는 자의 믿음의 결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믿는 목적. 다시 말하면 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주님의 영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죽잖아, 그죠? 그러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결국에 떠난다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영생이 누구 있습니까? 주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죠?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를 뿐이지 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공포고 두려움이죠. 죽음이 있다면 종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도 찾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병 때문에, 그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자식이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 정말 제가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먹다 죽은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그 동기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서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팔던가.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을 해서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시면은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누구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사는 거지.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죠. 왜? 영생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동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삶의 문제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죠? 기적을 행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기적을 했는가?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이잖아요. 혼자 믿으면 죽잖아요. 저도 병이 2개 있지만 그래서 이병일이라고. 이병, 병이 2개네 진짜. 앞에 이병이니까 병이 제가 그 혈소판 증가증하고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확장증이 뭔가 보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더만. 그래서 제가 기침할 거예요. 병 2개 있어요. 이병.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하나님 그거 왜 주는가? 그것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셔서 믿음의 더 뿌리를 내리게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 목적 동기에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로 사십시오. 이 성탄절에 예수 그 누구인가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르게 아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산떡이고 살아있는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떡을 믿는 자마 먹는 자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 얻으리라. 믿는 게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영생의 됨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가도록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